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또 유난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긴 여름 동안 7, 8, 9월 세 달에 걸쳐 우리는 사도신경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뼈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꾼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익숙했던 것이 바뀌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하고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또 이렇게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배운 만큼 이제는 이 신앙이 우리의 평생의 자산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을이 완전히 접어들었고요. 이제는 뭐 찬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붑니다. 가을은 무엇보다 추수의 계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이 기쁨을 가을에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이 아마 집에서 조그만하게 하는 거 말고요.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가을에 거두어야 될 열매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열매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추수할 때가 충분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추수의 계절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가을은 영혼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땅에서 소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지만 영혼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18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앞으로 정확하게 6주 남았습니다. 이 6주 동안 우리 예수만교회는 영혼 추수를 위해 온 힘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올인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올인이라는 말은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으는 걸 말해요.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힘을 집중하여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에 힘을 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바로 이런 대답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 영원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일면에 우리 교회 이름과 더불어 항상 붙어있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다. 우리 교회 이름이요, 예수만 교회라는 이름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다라는 의미로 예수만 교회라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제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2018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주의 관심에 관심 갖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표를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혼 구원하는 이것이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소망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관심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10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런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다라고 해서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다라고 해서 흔히 탕자의 비유를 하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명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찾게 되고,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이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세 개의 비유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셔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공통점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 비유들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가 누구에게 말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는 모습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수근수근합니다. 이때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비유의 대상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하신다고 지금 수군수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죄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못마땅해서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다니 수근수근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들으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명의 아들이 있어요. 1명이 집을 나갔습니다. 2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이 나갔으면 그래도 1명은 있잖아요. 1명 있으면 됐다. 뭐 나간 자식 웃자겠노.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날마다 문 앞에 서서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개의 드라크마는 동전의 단위인데요. 하나가 이 어른의 하루 품삯이니까 약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동전입니다. 그 10만 원짜리 동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잃어버렸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아깝지만 할 수 없지.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쓰면서 뒤지고 이잡듯이 뒤져서 찾아냅니다. 여러분, 100명의 양이 있습니다. 그 100명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어요. 100명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사라졌으면 99마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99마리 있으니까 웃자겠노.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이번 10월 한 달 동안 또 이번 가을에는 이 영혼 추수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의 소망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 원래 양 100마리는 목자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없어졌습니다. 본래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눈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물건이 있는지를 어렴풋이 보긴 보아도 구별하거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은 동물일수록 발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귀가 발달을 해요. 위험이 닥쳤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없으니까 귀로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별히 목자의 목소리에 양은 예민합니다. 목자가 목소리를 내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목자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족했는지 모르지만 이 무리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서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고 그렇게 들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안전한 우리로 다 이렇게 들여서 밤을 보내게 하는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양이 없어졌을까? 목자가 막 확인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양이 없어진 겁니다. 이 양의 이름을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문제가 많은 양이기 때문에 불량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불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불량은 아마도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니다가 이 무리를 이탈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우리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을 당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난 영혼은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 나타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 바로 이런 잃어버린 영혼이다 라고 이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꼭 해야 될 것은 목자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목자의 품으로, 안전한 목자의 품으로 돌아와야 이 영혼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 비유에서는 아마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마리 양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근수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불량에게 있습니다. 목사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리를 벗어나 이탈한 이 불량이 물론 문제의 주범입니다. 그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고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이요, 잃어버린 이 양에게 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죄인들, 자기에게 오는 그 세리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목자 양들 사이에서 다른 양에게 상처를 받고 떠난 양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즐거워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세상으로 간 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위험한 곳에, 멸망으로 가는 곳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잃은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있어야 될 영혼인데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위험한 곳에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곳에서 지금 있는 양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꼭 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모습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상식적으로 사랑하면 자식 못 키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야지만 자식이 자라는 것처럼, 목자는 이 양들에 대한 사랑이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라는 말이 나와요.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먼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느냐는 거예요.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이 목자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때론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의 효율과 보편적인 정서를 뛰어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상식과 보편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량 한 마리만 중요하고 나머지 99마리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양이 지금 목자의 품을 떠나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양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게 많잖아요. 지금 교회 이런 행사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 살려야 되고요. 교회 어려운 사람 구제해야 되고요. 맞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는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중에 최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이에요.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을 계속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말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분? 몇 시간? 며칠?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상당한 시간을 이 양을 찾기 위해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시는 것일까? 이 말은요, 영혼 구원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은 시간이 걸리고 진척이 되지 않고 찾아도 없으면 에이 몰라,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매년 봄이 되면 전도생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VIP 카드라고 요만한 예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5명 이하의 전도하고 싶은 대상의 이름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그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도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마다 계속하는 것은 해마다 그 이름을 기록함으로 이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VIP 명단을 제가 정리를 늘 하다 보니까 보통 이 명단이 해마다 같아요. 어떤 장로님은 5년 동안 5명이 똑같더라고요. 이 5명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5년 동안 기도하고 5년 동안 애를 썼는데도 전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째, 20년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안 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혼 구원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양을 찾아다니기까지 찾아 헤매는 바로 주님의 모습,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아무리 많은 인내가 필요해도 영혼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구원은 영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60년, 70년, 80년을 살다가 다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저는 이 5절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게 고생해서 결국은 잃어버린 분량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분량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할까 제가 반응을 상상을 해봤어요.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헤매고 찾았다. 아마 머리를 한 대 탁 치고요, 엉덩이를 한 번 발로 차고요, 그리고 데리고 오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을 탁 찾고 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이 양을 들어서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서울에 온 기념으로 가까운 대관령에 양떼 목장에 양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양떼 목장에 양을 보고 뭐 풀도 주고 했는데요, 양을 보면서 느끼는 제일 첫 인상이 뭔지 압니까? 더럽다. 정말 더럽다 라는 거예요. 양이 생각보다 더럽더라고요. 아주 깨끗한 막 그런 양인 줄 알았는데 대관령 그 푸른 초원에 있는 양이 더러워요. 그 양을 어깨에 맨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양을 어깨에 맨다고 합시다. 여러분, 양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양이 얼핏 봐도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양이 20kg에서 200kg. 새끼 양이 20kg고요. 다 큰 양은 100kg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100kg가 넘는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목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어떻게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올 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양을 찾았으면 당연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자기 발로 걸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양이 있으면 목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주고 인도해주면 따라옵니다. 이 양은 일탈한 전적이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좀 줄을 목에다 묶어갖고 좀 개를 데리고 오듯이 끌고 그렇게 오지 않을까 싶은데, 목자는요 이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기막힌 것은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집에 와서 이웃을, 친구를 다 부르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이 잔치 문화가 보통 일주일씩 계속되는 잔치입니다. 동네 잔치를 하면요, 혼인 때 이런 잔치를 말하는데 기본이 7일이에요. 7일 동안 계속 손님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합니다. 물론 양을 찾아서 하는 잔치를 7일 동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잔치를 하는데 굉장한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양을 몇 마리나 잡았을까? 이 잔치를 위해서 비용으로 따지자면 양 몇 마리 값이나 됐을까?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렇게 동네 잔치를 하면요, 이 손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목자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나타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언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까?
죄인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우리 주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잔치를 벌이게 하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요,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다가 낙심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있고요, 친구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특별히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6주가 남았습니다. 6주가 지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영혼 추수의 날, 바로 새생명 촉청주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온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가 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6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말은 우선순위와 집중입니다. 올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6주 동안에는 다른 것보다 영혼 구원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까? 기도하면서 작정하죠. 그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초청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6주 동안 집중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 전해봤는데 사양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들 계속 복음 전했는데 거절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돌아와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막판 뒤집기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영혼을 어깨에다 메고 데리고 올까요? 끌고라도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업고라도 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영혼 추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정말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